마귀가 우리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갖다 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주죠. 마음속에 그런 걸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은 성경을 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모든 걸 해결받고 모든 걸 승리하고 기도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로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로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놀라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차를 몰고 지방을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어느 회사에 회장이 아마 예수님 믿는 회장인가 봐요. 그 회사에 앞에 큰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붙여 있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런 성경, 그런 신앙 구절이 써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그런 간판에 그걸 써붙여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름을 딱 써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운전하고 큰 길을 하면서 큰 길을 다니면서 다 보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위로의 말씀, 전도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볼 때 그렇지. 사람이 많이 염려 근심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돌아다니잖아요. 마음에 근심을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요. 기도하면 다 되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면 또 믿는 사람은 그렇지. 기도가 있는데 왜 염려가 될까? 기도해야지. 기도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좋은 그런 구호, 그런 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간구할 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말하기를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굶어 죽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그냥 간절히 그냥 비를 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뜨고 있는 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더니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사완에 올라가 보니까 선생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 큰 비가 온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왕도 기뻐하고 춤추고 엘리야도 큰 비를 대비해서 비를 피해서 궁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가 아주 위대한 겁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안 믿고 우상미신에 빠지고 죄악을 짓고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왕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왕도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왕도 엘리야가 기도하는 곳에 따라갔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려고. 왕도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확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도 똑같이 엘리야는 사람이고 똑같이 사람이다. 인간의 심성, 인간의 성품을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일 뿐이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거죠.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누구를 두드려라 열 것이다. 이게 반복으로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건 적극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문을 두드려라 그래서 두드려라. 성경에도 가족을 데리고 여행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가다가 빵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친구 집에 가서 밤늦게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여, 내가 지금 어디 여행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좀 도움을 달라. 내가 돌아와서 나중에 갚아주마.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깨웠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분을 두드리는데 잠들었으니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여, 도움을 달라. 떡으로 좀 도움을 달라. 계속 두드렸어요. 이 친구가 잠이 깼어요. 이 친구가 왜 밤늦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그 나중에 하도 문을 두드리길래 깨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어느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른다 이게 귀찮게 하냐, 돌아가라, 그런 거 안 받아준다, 가거라 거절했잖아.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어요. 안 물러갔어요.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요청했어요. 나중에 하루 이틀 3일 4일 그냥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하고 간청했더니 이 불얀책한장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당신의 그 간청에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요구가 뭡니까? 사연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간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습니다. 해결 받았잖아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선지자지만 간청하면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청하고 간청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원한테 올라가 봐라. 구름이 있나 없나 몰려오나 안 오나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아무것도 안 떠 있잖아요. 엘리야는 또 기도했어요. 비구름을 보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한참 또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기도하고 사원한테 또 올라가 봐라. 구름 떴나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이 사원이 올라가니 구름 한 점 없어요. 내려와서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또 기도했어요. 첫 번째도 구름이 아니고 두 번째 올라가 봐도 구름이 안 뜨고 세 번째 또 올라가 봐라. 그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올라가 보라. 그래도 구름이 안 뜨잖아요. 네 번째도 구름이 안 오고 다섯 번째도 올라가도 구름이 없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또 계속 그냥 구름 보내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사원한테 여섯 번째 지나고 일곱 번째가 됐어요. 또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딱 올라가 일곱 번째 딱 올라가 보니까 저 앞에 손바닥 구름이 확 오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마음속에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비를 보내준다는 응답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현실적으로 보여지도록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원이 보고 선생님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됐다. 드디어 일곱 번째 올라오고 이제 비구름이 오는구나. 큰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큰 비 오는 소리가 오는 걸 미리 들었어요. 아멘. 엘리야는 마음속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비도 안 오게 하고 비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비를 주겠다는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현실적인 증거가 나타나도록까지 기도한 거죠. 근데 비가 막 오는 소리를 미리 들었어요. 그리고 사원아 막 올라가 봐라. 일곱 번째 그렇게 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다. 저것이 큰 쏘락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다. 그러고는 확신을 딱 갖고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빨리 비를 맞지 않도록 준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아합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막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적인 응답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거는 들어주겠다라는 확신, 평안한 마음,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응답으로서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내가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확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현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확신 가지고 믿음 갖고
기도 들어가는 게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할 때 현실로 나타나지고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내적인 마음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는 그런 성취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아도 2번이고 10번이고 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석 달이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좌우지간 그냥 끊임없이 작정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내적인 응답, 현실적인 응답으로 성취시켜 주시고 손에 쥐어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 없어도 기도할 때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쥐어주시고 현실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릉동에 살 때 이 피부병으로 이만하게 번지더라고요. 이게 화폐성 피부병으로 온몸에 다 손발 얼굴까지 다 번지는 피부병이래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피부과 다니고 저 한강 앞에 제2한강교 건너자마자 이화 의원이 있어요. 이화 의원은 피부병을 고치는데 전국에 최고예요. 어떤 피부병 환자 못 고치는 피부병 환자도 그 이화 의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다 나버려요. 이야, 신기하네. 근데 그 피부병 잘 고치는 의원으로 조그마한 의원이에요. 큰 병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빌딩에 2층 3층에 의원으로 붙어 있어요. 의원.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의원. 근데 잘 나요. 근데 전국에 소문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료 활동을 하니까 잘 낫는 거죠. 할렐루야죠. 거기 병원에 의원에 가보니까 현관에 써붙여 있는 글이 있는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여기 이 조그만한 의원은 그렇게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고 유명한 피부병 잘 고치는 의원으로 소문나지. 그 비결이 뭐냐면은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의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어디서든 못 고치는 그 악성 피부병일지라도 그 의원만 오면 다 나버려요. 하나님이 고쳐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병원, 하나님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의사들은 유명해질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피부병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잠도 안 와요. 그냥 괴로워요. 두려워요. 그냥 막.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밤에 잠 안 오니까 내 서재실에 들어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여러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여 이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 다급하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이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중에 말이 더 줄어들어.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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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더 줄어들어. 예수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낱말이 더 줄어들어. 예수피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 이 피부병 물러가라. 주여 고쳐주십시오. 예수피
이 말만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냥 밤새도록 이 말만 하고 앉았어요. 근데 며칠을 잠 못 자고 그냥 고민돼서 예수비 그냥 막 간단한 단 한마디 그거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3일 동안 자동 철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3일 지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확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에 확신이 와요. 다 나았다 하는 확신이 마음에 확 새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피부병 그냥 있는데 마음은 다 낫다니. 그리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하하하 내 피부병은 다 나았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막 나와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다 나았다. 하하 야 내 피부병 다 나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나았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안 났어요. 근데 이미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아니 피부병은 낫지 않는데 왜 마음은 이미 다 낫다 그러고 내 입에서 왜 내 피부는 이제 다 낫다라는 이 말이 왜 선포가 되고 저절로 말이 나올까. 너무 이상해요. 신기하잖아요. 야, 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현실을 보면은 하루 지나가고 현실 보면은 피부병이 여전히 있으니까 또 의심이 되잖아요. 또 기도해. 그러면 순식간에 또 하하하 다 나았다 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와요. 믿음이 와요. 기도만 했다면 다 나았다 그래요. 야, 그 희한하다. 너무 신기하구나.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손을 얹어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 말씀으로 딱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가 피부병을 고쳐라.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네 손을 아픈 곳에 얹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 말씀으로 딱 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 손을 얹으면 되는 겁니까? 손을 얹어라. 손을 얹는다고 낫습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딱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머리 피부병 물러가라. 그렇게 됐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병 물러가라. 하하하 다 나았다. 그렇게 실력이 버리다가 결국은 이제 나았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응답 주시냐면 이제는 치료의 광선을 그 아픈 곳에 확 비춰주마. 성경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가? 야,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사역 다녀잖아요. 피부병을 가지고 사역을 다니잖아요. 사역 다니는데 얼굴은 근심이잖아요. 현실을 못 만나니까 기도는 평안한데 현실에 돌아다니면 또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마음은 낫어요. 근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치료 광선이 어떤 건가? 그거 어떻게 비춰주려고 하시나? 궁금하죠?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서 낮에 사역을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도 방송 전개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저 무료급식 서울역에 무료급식 하러 다니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 다녀요. 어느 목사님이 그 회장 목사님이 저 목사 왜 근심 있어? 얼굴에 왜 근심이 많은 것 같이 표정이 그래? 아니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이 얼굴에 보여요. 피부병 때문에. 근데 기도만 했다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나았다. 이제 쉐로로 치료될 지어가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아픈 곳에 여기가 또 시원해지고 또 시원해지고 또 시원해지고 그래요. 오, 야, 이게 치유의 광선인가 보다. 그런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한 3번 그러더라고요. 며칠 만에 한 번씩 3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화 의원, 우리 사모가 이화 의원 가보래고 피부가 잘 낫는다고 가봤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래 그 치료하면서 먹고 그거 하고 치료제를 줘요. 그 15일쯤이면 싹 다 낫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그 반가운 말씀이 갖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지만 바르고 그랬지만 15일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그냥 싹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한 거지, 예? 약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점점 막 사라지더니 참깨알 만큼 하나 남더니 그것도 싹 달아나죠.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신 건데 지금도 신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유의 사역을 하고 신유 선포하고 신유 기도를 해라. 신유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신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야, 신기해. 그리고 네 몸에 약간의 증거만 남겨놓겠다. 그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10년 동안. 그 증거는 뭐냐? 특별한 증거를 여기서 이거 피부병이 나 깨끗이 난 이 증거를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고 확실히 이 진행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증거냐? 이거는 정말 나중에 발표할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적인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 응답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응답이요, 마음 확신이 드는 게 응답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입에서 하하하 하고 즐거워지고 아 이루어졌다, 응답됐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라는 입에서 먼저 선포가 나오는 그것이 진짜 확실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성경 구절로 응답해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진짜 확실한 응답입니다. 성경 구절로 응답 줘요.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그런 응답을 마음에 갖고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엔 마지막 응답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뒤로 물러설 줄 모르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의 내적과 외적 환경적 역사가 응답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행하도록 감동 가만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한 걸 미리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춘천에서 장봉교회 인도하다 보니까 농촌 목회 2년 하니까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런 성경 구절로 마음에 불현듯이 확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15평 쬐끄만한 사랑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성전 모시게 달라 기도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걸 먼저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가지고 건축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재정은 제로인데 교회 재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부잣집이야. 부잣집 집사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10,000원짜리 내고 그러지만 재정이 없어요. 재정 없어요. 재정 없는데 주여 뭐 가지고 건축하랍니까? 근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 먹게 하는 것밖에 없죠. 뭐 작정기도 교인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작정기도 합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건축비 달라고 그러고 땅 살 비용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 돈 달라고 기도부터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냐 일체 단결해서 막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 기도 저녁에 또 모이기도 하고 그냥 작정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 증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나타나는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또 기도했어요. 그냥 또 3년 지나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나는데 5년 동안 그냥 2개 교회가 다 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주여 7천만 원 주셨어요. 아니 7천 원이고 7만 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정은 제로요. 근데 7천만 원 어디서 나와요? 7천만 원 주셨어.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럽시다. 교인들이 다 목사님이 하자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일치단결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근데 5년 지나는 동안요 2개 교회가 되고 탑산해 보니까 땅도 다 마련됐지. 교회 건축도 해졌지. 이쪽 교회 저쪽 교회 2개 다 건축했지. 교회도 사택도 다 졌지. 나중에 다 됐는데 보니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1억 2천. 한 4천 정도는 빚내서 장기용자로 이제 농협에서 갚을 수 있고 갚을 수 있게끔 그것도 다 채워져. 이상하게 기도해 놓으니까요 때가 되니까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막 청영신 장군 아들이 우리 교회 옛날에 같은 교회에 했었는데 그 아들이 저를 찾아가고 막 그냥 보내주고 전도대 보내주고 그냥 뭐 돈 갖다 주고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같이 농사 봉헌해주고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700만 원을 보내줘서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라고 돈 보내주고 어떤 장로는 쫄딱 망한 장로님인데 목사님 만나 기도하고 예수님 위해서 전국 농어촌교회 지어주겠습니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사업을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막 쏟아부어 주더래요. 하나님이 겁나게 쏟아부어 주더래요. 농어촌교회 어려운 교회 짓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사업에서 돈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작정하고 매달리고 200만 원 갖고 다시 사업 시작했어요.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지도에 따라서 주님 위해서 해라. 지도받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 골방에 골방 만들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쌍용재질 하는데 세상에 그런 목적을 세워놓고 마귀가 우리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갖다 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주죠. 마음속에 그런 걸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성경을 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모든 걸 해결받고
모든 걸 승리하고 기도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로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로서 회개를 받을 수가 있는 놀라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차를 몰고 지방을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어느 회사에 회장이 아마 예수님 믿는 회장인가 봐요. 그 회사에 앞에 큰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붙여 있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런 성경, 그런 신앙 구절이 써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그런 간판에 그걸 써붙여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름을 딱 써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운전하고 큰 길을 하면서 큰 길을 다니면서 다 보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위로의 말씀, 전도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볼 때 아 그렇지, 사람이 많이 염려 근심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돌아다니잖아요. 마음에 근심을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아 그렇지,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요. 기도하면 다 되는가 보다. 응? 그래 생각할까요? 또 믿는 사람은 아 그렇지, 기도가 있는데 왜 염려가 될까? 기도해야지. 기도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좋은 그런 구호, 그런 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간구할 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말하기를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굶어 죽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그냥 간절히 그냥 비를 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뜨고 있는 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더니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사원에 올라가 보니까 선생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 큰 비가 온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왕도 기뻐하고 춤추고 엘리야도 큰 비를 대비해서 비를 피해서 궁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가 아주 위대한 겁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안 믿고 무상미신에 빠지고 죄악을 짓고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왕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왕도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왕도 엘리야가 기도하는 곳에 따라갔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려고. 왕도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서 확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도 똑같이 엘리야는 사람이고
똑같이 사람이다. 인간의 심성, 인간의 성품을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일 뿐이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거죠.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게 반복으로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건 적극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문을 두드려라 그래서 두드려라. 성경에도 가족을 데리고 여행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가다가 빵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친구 집에 가서 밤늦게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여, 내가 지금 어디 여행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좀 도움을 달라. 내가 돌아와서 나중에 갚아주마.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깨웠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분을 두드리는데 잠들었으니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여, 도움을 달라. 떡으로 좀 도움을 달라. 계속 두드렸어요. 이 친구가 잠이 깼어요. 이 친구가 왜 밤늦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그 나중에 하도 문을 두드리길래 깨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어느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른다 이게 귀찮게 하냐, 돌아가라. 그런 거 안 받아준다. 가거라. 거절했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어요. 안 물러갔어요.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요청했어요. 나중에 하루 이틀 3일 4일 그냥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당신의 그 간청에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요구가 뭡니까? 사연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간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습니다. 해결받았잖아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선지자지만 간청에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원한테 올라가 봐라. 구름이 있나 없나, 몰려오나 안 오나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아무것도 안 떠 있잖아요. 엘리야는 또 기도했어요. 비구름을 보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한참 또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기도하고 사환한테 또 올라가 봐라. 구름 떴나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이 사환이 올라가니 구름 한 점 없어요. 내려와서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또 기도했어요. 첫 번째도 구름이 아니고 두 번째 올라가 봐도 구름이 안 뜨고 세 번째 또 올라가 봐라. 그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올라가 보라. 그래도 구름이 안 뜨잖아요. 네 번째도 구름이 안 오고 다섯 번째도 올라가 봐도 구름이 없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또 계속 그냥 구름 보내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사환한테 여섯 번째 지나고 일곱 번째가 됐어요. 또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딱 올라가 일곱 번째 딱 올라가 보니까 저 앞에 손바닥 구름이 확 오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마음속에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비를 보내준다는 응답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현실적으로 보여지도록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보고 선생님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됐다. 드디어 일곱 번째 올라오고 이제 비구름이 오는구나. 큰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큰 비 오는 소리가 오는 걸 미리 들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마음속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비도 안 오게 하고 비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비를 주겠다는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현실적인 증거가 나타나도록까지 기도한 거죠. 근데 비가 막 오는 소리를 미리 들었어요. 그리고 사환아 막 올라가 봐라. 일곱 번째 그렇게 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다. 저것이 큰 소낙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다. 그러고는 확신을 딱 갖고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왕이시여 빨리 비를 맞지 않도록 준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아합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막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적인 응답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거는 들어주겠다라는 확신, 평안한 마음,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응답으로서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내가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확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현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확신 가지고 믿음 갖고 기도 들어가는 데 주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할 때 현실로 나타나지고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내적인 마음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는 그런 성취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아도 2번이고 10번이고 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석 달이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좌우지간 그냥 끊임없이 작정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내적인 응답, 현실적인 응답으로 성취시켜 주시고 손에 쥐어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진 바 없어도 기도할 때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쥐어주시고 현실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공릉동에 살 때 이 피부병으로 이만하게 뭐 번지더라고요. 이게 화폐성 피부병으로 온몸에 다 손발 얼굴까지 다 번지는 피부병이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피부과 다니고 저 한강 앞에 제2한강교 건너자마자 이화 의원이 있어요. 이화 의원은 피부병을 고치는데 전국에 최고예요. 어떤 피부병 환자 못 고치는 피부병 환자도 그 이화 의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다 나버려요. 이야, 신기하네. 근데 그 피부병 잘 고치는 의원으로 조그마한 의원이에요. 큰 병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빌딩에 2층, 3층에 의원으로 붙어 있어요. 의원.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의원. 근데 잘 나요. 전국에 소문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료 활동을 하니까 잘 낫는 거죠. 할렐루야죠. 거기 병원에 의원에 가보니까 현관에 써붙여 있는 글이 있는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러니까 여기 이 조그만한 의원은 그렇게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고 유명한 피부병 잘 고치는 의원으로 소문나지. 그 비결이 뭐냐면은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아멘. 그게 의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어디서든 못 고치는 그 악성 피부병일지라도 그 의원만 오면 다 나버려요. 하나님이 고쳐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병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의사들은 유명해질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피부병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잠도 안 와요. 그냥 괴로워요. 두려워요. 그냥 막.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밤에 잠 안 오니까 내 서재실에 들어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여러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여 이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이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중엔 말이 더 줄어들어.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 줄어들어. 예수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난 말이 더 줄어들어. 예수피 물러가라. 그래 예수 이 피부병 물러가라. 주여 고쳐주십시오. 예수피 이 말만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냥 밤새도록 이 말만 하고 앉았어요. 근데 며칠을 잠 못 자고 참 고민돼서 예수피 한번 간단한 단 한마디 그거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3일 동안 자동 철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3일 지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에 확신이 와요. 다 나았다 하는 확신이 마음에 확 생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피부병 그냥 있는데 마음은 다 낫다니. 그리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하하하 내 피부병은 다 나았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막 나와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다
다 나았다. 야, 내 피부병 다 나았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다 나았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안 났어요. 근데 이미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아니, 피부병은 낫지 않는데 왜 마음은 이미 다 났다 그러고 내 입에서 왜 내 피부는 이제 다 났다라는 이 말이 왜 선포가 되고 저절로 말이 나올까? 너무 이상해요. 신기하잖아요. 야, 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현실을 보면은 하루 지나가고 현실 보면은 피부병이 여전했으니까 또 그 의심이 되잖아요. 또 기도해. 그러면 순식간에 또 야, 하하하, 다 나았다 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와요. 믿음이 와요. 기도만 했다면 다 나았다 그래. 야, 그 희한하다. 너무 신기하구나.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손을 얹어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 말씀으로 딱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가 피부병을 고쳐라.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네 손을 아픈 곳에 얹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 말씀으로 딱 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야, 손을 얹으면 되는 겁니까? 손을 얹어라. 손을 얹는다고 낫습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딱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머리에 피부병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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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그렇게 됐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병 물러가라. 하하하,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렇게 실력이 버리다가 결국은 이제 나았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응답 주시냐면 이제는 치유의 광선을 그 아픈 곳에 확 비춰주마. 성경 말씀이 치유의 광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가? 야,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사역 다니잖아요. 피부병을 가지고 사역을 다니잖아요. 사역 다니는데 얼굴은 근심이잖아요. 현실을 못 만나니까 기도는 평안한데 현실에 돌아다니면 또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에요. 마음은 났어요. 근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치료 광선이 어떤 건가? 그거 어떻게 비춰주려고 하시나? 궁금하죠?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서 낮에 사역을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도 방송 전개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저 무료급식 서울역에 무료급식 하러 다니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 다녀요. 어느 목사님이 그 회장 목사님이 저 목사 왜 근심 있어? 얼굴에 왜 근심이 많은 것 같이 표정이 그래? 아니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이 얼굴에 보여요. 피부병 때문에. 근데 기도만 했다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나았다. 이제 슈제로로 치료될 지어라.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며칠 만에 한 번씩 아픈 곳에 여기가 또 시원해지고 또 시원해지고 또 시원해지고 그래요. 오, 야, 이게 치유의 광선인가 보다. 그런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한 3번 그러더라고요. 며칠 만에 한 번씩 3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화 의원, 우리 사모가 이화 의원 가보래요. 피부가 잘 낫는다고. 가봤어요. 진료받았어요. 그래, 그 진료하면서 그거 하고 치료제를 줘요. 그 15일주이면 싹 다 낫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그거 반가운 말씀이 갖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지만 바르고 그랬지만 15일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그냥 싹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한 거지. 예?
약이 치료된 게 아니야. 점점 이런 막 사라지더니 참깨알만큼 하나 남더니 그것도 싹 달아나죠.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신 건데 지금도 신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유의 사역을 하고 신유 선포하고 신유 기도를 해라. 신유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신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신기해. 그리고 네 몸에 약간의 증거만 남겨놓겠다. 그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10년 동안. 그 증거는 뭐냐? 특별한 증거를 여기서 이거 피부병이 나 깨끗이 난 이 증거를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고 확실히 이 진행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증거냐? 이거는 정말 나중에 발표할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적인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 응답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응답이요, 마음 확신이 드는 게 응답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입에서 하하하 하고 즐거워지고 이루어졌다, 응답됐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라는 입에서 먼저 선포가 나오는 그것이 진짜 확실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성경 구절로 응답해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진짜 확실한 응답입니다. 성경 구절로 응답 주요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그런 응답을 마음에 갖고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마지막 응답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뒤로 물러설 줄 모르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의 내적과 외적 환경적 역사가 응답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건축한 것도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행하도록 감동 감화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것같죠. 우리의 필요한 걸 미리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춘천에서 장본교회 인도하다 보니까 농촌 목회 2년 하니까 새벽기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일들을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런 성경 구절로 마음에 불현듯이 확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15평 쬐그마한 사랑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성전 모시게 달라 기도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걸 먼저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건축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재정은 제로인데 교회 재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부잣집이야. 부잣집 집사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10,000원짜리 내고 그러지만 재정이 없어요. 재정 없어요. 재정 없는데 주여 뭐 가지고 건축하랍니까? 근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하는 것밖에 없죠. 뭐 작정기도 교인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작정기도 합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건축비 달라고 그러고 땅 살 비용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부터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일체 단결해서 막 새벽 기도 드리고 저녁에 또 모이기도 하고 그냥 작정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
증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나타나는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또 기도했어요. 그냥 또 3년 지나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났는데 5년 동안 그냥 2개 교회가 다 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주여 7천만 원 주셨어요. 아니 7천 원이고 7만 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정은 제로. 근데 7천만 원 어디서 나와요? 7천만 원 주셨어.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럽시다. 교인들이 다 목사님이 해제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일치단결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근데 5년 지나는 동안요 2개 교회가 되고 탑산에 보니까 땅도 다 마련됐지. 교회 건축도 됐지. 이쪽 교회 저쪽 교회 2개 다 건축했지. 교회도 사택도 다 졌지. 나중에 다 됐는데 보니까 1억 2천이 들어갔어요. 1억 2천. 한 4천 정도는 빚내서 장기용자로 이제 농협에서 갚을 수 있고 갚을 수 있게끔 그것도 다 채워져. 이상하게 기도해 놓으니까요 때가 되니까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막 청영신 장군 아들이 우리 교회 옛날에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를 찾아갖고 막 그냥 보내주고 전도대 보내주고 그냥 뭐 돈 갖다 주고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같이 농사 봉헌해주고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700만 원을 보내줘서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라고 돈 보내주고 어떤 장로님은 쫄딱 망한 장로님인데 목사님 만나 기도하고 예수님 위해서 전국 농어촌교회 지어주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사업을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막 쏟아부어 주더래요. 하나님이 겁나게 쏟아부어 주더래요. 농어촌교회 어려운 교회 짓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사업에서 돈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작정하고 매달리고 200만 원 갖고 다시 사업 시작했어요.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지도에 따라서 주님 위해서 해라. 지도받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 골방에 골방 만들어서 그냥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쌍용재질 하는데 세상에 그런 목적을 세워놓고